하버리겠어 말하리겠어 하버리겠어 말하리겠어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하나님 끊어주십시오. 저와 우리 예배 참여는 모든 영혼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과 축복,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서 힘이 나며 지혜가 생기며 지식이 더해가며 선한 믿음의 지식이 더해가며 또 범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전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의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 안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아버지 많은 일들이 눈앞에 있사오나 우리 하나님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원수의 계기를 다 예수 이름으로 멸절시키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하시겠는데요. 제가 그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잘 안 나옵니다. 수요일부터 갑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와서요. 제가 이렇게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목소리와 상관없이 저의 찬송을 받아주실 거라는 걸 확신하면서 우리 찬송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장, 찬송가 3장, 성부, 성자, 성령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정말로 우리가 감동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미천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프랑스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늘나라가 진전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늘나라가 정말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또 아프리카에 있든지 우리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의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선포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무한 이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그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능력이 흘러나갑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흘러나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천사들도 기뻐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풀어지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이거를 보고자 오늘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얼굴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켜보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진치워서 모든 선한 것에 부족함이 없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대사관이 바로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관이, 우리 하늘나라의 대사관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프랑스 대사관이 한국에 있지요. 프랑스 대사관에 그 누구도 한국의 어떤 공권력도 프랑스 대사관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대사관은 곧 프랑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혜복권을 인정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사관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공권력을 투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교회는 바로 하늘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대사관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세상에서만 이기고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역사하시되 바로 그분의 영, 성령의 영,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삶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환란이 점점 더 가중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88장 만세반석 열리니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하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심수가 눈물 끝이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시 반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곧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했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바르가 스마라바르가 도시냐라바라 아바르가 시냐바르가 스와라라 아바르가 스마라가 도시야라 할라 하리가 도시냐바라 하리가디 아바르가 도마리가 야하리가 스마라바르가 하리가 스요로 아바르가 스마라가 도시마라바라 하나님 아버지여 아바르가 시야라 샬라 하르고 스요로리가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들 이 나라의 민족 내 나라 내 민족 아버지 열방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변화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죄를 보여주시고 우리 허물을 보여주시고 우리 악함을 보여주셔서 우리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아버지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두려움이 있었던 걸 용서해 주시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는 것대로 우리의 바라는 것대로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다 주실 것이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신앙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불순종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말들과 행동들을 아버지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거짓말의 유혹과 거짓말하는 것과 아버지 사기치는 것에서 자유롭게 되고 새롭게 되고 아버지 사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성도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함의 지수를 높이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 없으니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거룩한 정부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학교 되게 하시고 거룩한 회사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 거룩해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써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승복되어질 수 순종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와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든 인간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나 자신과의 나 자신의 과거 나 자신의 현재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온전한 믿음과 아버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기와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그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자마다 상 받게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불효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낯선 이몽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낯선 이몽. 제가 프랑스에 올 때요. 오기 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떠오르고 찬양했던 곡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부름받아 낯선 이몸.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고3 때 변화받고 그리스의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게 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피해 다니다가 한 2년 정도 피해 다니다가 그거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원하는 뜻대로 그분이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삶을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집 피우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질 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걸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서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제가 2015년에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백의종군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저를 놓지 않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포도원 밭에 조그만 부분이라도 그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며 신뢰하며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에 접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한 표적과 기사 이적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거한 회사들과 나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신부의 등과 기름 곧 성령과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나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시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배비하셨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열처녀 비유에서 3절과 연결돼서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미련한 자들이 문제가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 슬기로운 자들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슬기로운 자요, 누가 미련한 자인지 금방 알죠. 슬기로운 자는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데려갈 신부로 준비된 자요, 또 미련한 자는 아직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가 보겠습니다. 자, 시편 50편 16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번쩍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계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자, 이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악한 길을 걷는 악인들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들 처녀입니다. 겉으로는 다 그리스도와 약혼한 약혼자들입니다. 겉으로는 다 신랑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겉으로는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등과 기름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등과 기름으로. 네. 이 등과 기름은 어떤 것입니까? 등과 기름은 어떤 것입니까? 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장 105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자, 여기에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은 다 등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는 자들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곧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교회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는 그러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기 뜻대로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도록 말씀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피 묻은 옷을 입은 말씀이라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사망까지도 완전하게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동행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없으시면 그분은 잉태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마리아, 정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그분은 태어나셨습니다. 이 성령이 없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으로 아버지 품 안에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로고스, 곧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로고스, 곧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이 바로 이 땅에서 빛을 보시고 바로 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는 모든 인류에게 100% 유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는 모든 인류가 다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원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시고 그것에 대한 사망까지도 박살을 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도 내가 왜 죄를 짓습니까? 예수를 믿고도 왜 내가 불순종합니까? 예수를 믿고도 왜 나는 친구들과 싸우고 가족들과 싸우고 다투고 또 죄를 짓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죄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체험이 없으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지가 않는 거예요.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학교 선생님한테 잘못하면 더 힘들고 더 미안하고 더 불편한데, 우리 하나님한테 죄를 지으면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와 상관없이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편 50편 16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악인이라 그래요. 누가 악인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해요. 네, 이 사람이 악인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 입에 두느냐.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악인들은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미워한다는 거야.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뒤로 던지면서 너 뒤로 던진다. 소용없어 이러면서 딘든다. 도적을,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데요? 악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적을 먼저 연합하고 너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 동료가 되면 너 간음한다는 거예요. 너 입을 악에게 주고 너 입술로 범죄한다는 거예요. 내 여러 계사를 지며 내 여러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형제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산 형제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형제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너가 이 일을 행하였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은 책망하시죠. 죄인 앞에 죄를 짓고 죄인들한테, 악인들한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은 정말로 기다렸다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잠잠히 참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지. 그러니까 주님은 잠잠히 참아 기다렸다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안 되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인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여, 그러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그러면 누가 나? 미련한 자들이. 그들은 등을 가졌어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꼭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3절에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네, 이 기름은 성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바로 성령으로 통치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이로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의로, 자기 머리로, 자기가 옳다 하는 그 주장으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른 형제들보다도 자기가 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자를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등은 가졌으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성령과 연합하고 성령으로 동행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계시록 22장 17절에 그 성령, 그 성령 누가 신부예요? 성령과 신부가 이르시되, 성령과 신부가 이르시되, 성령과 신부가 같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슬기로운 자는 성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신부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성령과 일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부로 준비되지 않은 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 말을 부를 뿐이죠.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지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성령을 여러분, 우리 중에서 아직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났어요. 아담과 하에게 그 유전받은 그 죄인이라는 그 원죄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품적인 죄, 내가 행동으로 짓는 죄, 내 성품이 개떡 같아,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거짓말하고 말 이리 들이치고 저리 들이치고 진실을 안 하고 진실을 왜곡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이에요, 습관. 말은 해야 되겠고 주장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10편 51편에 악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다.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나의 성품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자범죄요. 또 자꾸 자범죄를 오래 지으면 이걸 고범죄라고 합니다. 이 고범죄,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흘리면서 간절하게 귀신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고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고범죄에 도달하면 이게 바로 조상의 죄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지은 죄,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지은 죄, 고조할아버지, 그 중조할아버지 계속 3대까지 3, 4대까지 올라가죠. 그 죄들이 여러분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의 성품이 드러나서 여러분은 부모의 성품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부모가 여러분에게 전이해준 그 모든 저주를 받아서 그 부모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부모가 지은 죄를 그대로 짓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받아야 됩니까? 그 성령을 쫓아서 회개하고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고 성령을 쫓아서 귀신을 쫓고 그 일에 관여한 악한 영들을 쫓으면서 간절하게 끝까지 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도와줄 수 없어요. 뒤로 물러가는 자를 내가 내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다. 히브리서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루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을 원하잖아요.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사흘이고 1년이고 5년이고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지금 평생 기도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넘지 못할 재산이 없어요. 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저주의 산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면 됩니다. 세상 왕의 그 표상인 아합왕이 수레를 타고 달려가는데 바로 뒤에서 늦게 출발한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앞서 달려가더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왕들보다도 세상의 대통령과 수상들보다도 세상보다도 그들은 그들의 수레를 타고 달려가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수레를 탄 사람들을 앞서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올 모든 것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는 넉넉히 달려가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디에 비난처를 만들어서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물론 여러분이 어디로 가라고 이동시키는 건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 거주지를 옮기겠죠. 정말 야곱에게도 그 거주지를 이렇게 이동시키게 하죠. 다 하나님이 물론 그런 이사들을 명하십니다. 거주지를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인도 없이 내가 거처하는 그곳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열방과 세상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면 성령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온전한지 우리는 그분은 많은 은사를 갖고 있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도 다른 말씀 안 가르쳐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영이신 성령께 순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래라는 자들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성령을 알지 못해요. 성령의 인도를 알지 못해요. 성령이 본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성령이 헌신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있고 또 성령께서 그들을 통치하길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정말 말씀은 있으나 성령을 버린 자들,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자들, 성령께 순복하지 않는 자들,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성령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우리같이 피조된 정말 의부 자식이잖아요. 그렇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 하나님이시라도 성령의 통치를 받으셨는데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더더욱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몸은 우리와 같은
정확한 몸이지만은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완벽한 영의 몸. 우리는 영이 따로 있고 우리 안에 영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어요. 언젠가 분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곳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언젠가 나 곧 내 영혼과 내 몸 분리될 날이 옵니다. 그것이 환난에 통해서 사고든지 아니면 숨겨든지 아니면 병들어서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든지 반드시 우리는 몸의 옷을 벗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곧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곧 내 영혼을 위해서 살려면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룹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구분되어 있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분하였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구분됩니다. 슬기로운 자들의 그룹과 미련한 자들의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나눠져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그룹이 슬기로운 자들의 그룹이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알지 못하고 성령에 순복하지 않은 아멘하면서 사는 자기가 자기 머리로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머리로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 머리로 말씀을 쪼개고 자기 머리로 말씀을 버리고 자기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 시편 50장 16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우리가 악인과 그리스도 교회 안에는 이 악인과 선인들이 있습니다. 이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여러분 구분하십시오. 스스로를 구분하십시오. 거룩한 슬기로운 자가 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자가 되십시오.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자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첫째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깨진 열쇠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열쇠 성령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동일하게 갖지 않으면 그 천국 열쇠는 반조각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 이 등불에 대해서는 좀 하겠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미가서 7장 7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런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지느끼리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라. 아멘. 자,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대적이 너무나 수두룩 빡빡합니다. 지금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흑암에 감추어진 흑암에 감추어진 곳에서 지금 대적은 수없이 있고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하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를 우러러 보나니 내가 하나님 말을 앙망하노라. 내가 하나님 말을 믿고 따라가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기게 하실 때까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게 왔지만 나는 그것을 견디리라.
나는 그것을 감당하리라. 내게 이 허락하신 이 어려움의 시간들, 이 시험의 시간들, 유혹의 시간들, 답답함의 시간들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왔으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노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 나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나의 걱정과 근심거리에 매이지 않고 사람들의 놀림감과 그 사람들이 나를 낮추고 사람들의 나를 싫어하고 환경이 막히고 이 길로 갈래도 막히고 저 길로 갈래도 막히고 또 뒤돌아서 돌아설래도 막히는 그 환경 속에서 사면초가 가운데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죽음이 생각나는 그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딱 집어서 그분의 손 안에 들고 그분이 그 모든 것에서 높이 나를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것. 어떻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간절히 매달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착 쳐다보고 오케이 하나님 나 당신 바라봤습니다. 이래 주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요. 기도로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그 마음의 소원함을 하나님께 아뢰더라. 우리 주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우리도 그와 같은 자의 그와 같이 행해야 되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25장 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장 1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제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추기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내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까 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이 원수를 말하는 거죠. 밧살에 힘센 소들이 나를 눌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리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바로 이분이 십자가에서 바로 이렇게 되셨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여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것을 나누며 속옷을 재미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시어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새벽에서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풀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저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의 영광을 돌릴저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저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황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3년 내내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선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셨고 십자가에서 정말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이 느낌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신 것처럼 내가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부활의 표대, 첫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33장 18절로 22절 보겠습니다. 33장 18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여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핀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저희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답니다. 그리고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어떻게 살 거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대로 여러분은 발을 띄면 됩니다. 홍해로 가게 하면 홍해로 가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라 그러면 홍해를 건너야 돼요. 물이 그 앞에 창궐할지라도 요단강이 창궐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망에서 우리 건지고 기근이 온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기근이 온다는 기근 시에도 산답니다. 주님이 먹을 거를 주는데 먹을 줄은 누가 그거를 방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원수가 방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단하고 우리를 도우려고 할 때는 원수가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어둠의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의 세상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도 통치합니다. 욥기에도 보이죠.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하고 그가 하는 것은 참소하는 것밖에 없고 속이는 것이요 살인하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손아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기 때문에 누가 어찌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인데 사람이 어찌하리요. 로마서 8장이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하며로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 달라고, 이 은혜를 내게 허락해 달라고, 이 은총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구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거부를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구하지 않은 것도 필요하다면 다 주셨습니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왜?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은 우리 시편 34장 6절로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깨서 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쫓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도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이 그 사람을 쫓고 그 귀에 그 귀는 그의 부르심에 기울이신다. 곧 기도에 응답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너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분에게 피하라.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가 피한다면 우린 반드시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공고할 때마다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고, 하나님의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하나 금하게 있는 게 뭐냐면, 너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계산말로 말해서 금할자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쫓아 따를자다. 네, 우리가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혀로 죄를 짓는 거, 내가 입술로 악한 말을 지어서 내는 거, 거짓말하는 거, 내가 말할 수 있다고 함부로 내가 이런 단어 저런 단어 막 갖다 붙여서 쓰는 거, 이런 문장 저 문장 다 해가지고 자기가 옳다는 거를 주장하면서 사용하는 거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거짓말을 통해서 정말 그 죄도 짓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악인으로 만들고 사람들과 이간질시키는 그런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요, 성령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더 순복하면 아주 하나님의 그 분노와 그 진노가, 하나님 내리신 그 환난이 내게서 떠나갈 때까지 내가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진실로 아멘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첨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등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등불이 다시 내가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오면 여기서 미련한 자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을 달라 하니까 슬기로운 자의 그룹들이 아유 우리는 너네 주다가 우리 것까지 부족할까 봐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등불이 뭐길래 그렇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17절입니다. 욥기 21장 17절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케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자들이 뭐라 그랬어? 예수를 믿으나 악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악인들의 등불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이 슬기로 이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29장 3절입니다. 29장 3절.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느라. 네, 이 등불의 역할이 뭡니까? 그 흑암에서 살 수 있는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미련한 자들에게 등불이 꺼져가니까 이 무서운 흑암, 이 다가올 이 세상, 마지막 시대는 흑암이 충만해요. 빛이 없어요. 네, 흑암이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이 나의 등불이 꺼져 있으면은, 아니면 꺼져가면 이게 앞날을 알 수 없어요. 이게 내 앞에 1m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국한돼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성령께서 운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위해서 사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 등이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인데, 그 불을 켜주는 분이 성령이신 거죠. 그 불을 켜주신 분. 그래서 계시록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7 등불이 있죠. 7 영의 불이 있잖아요. 그것이 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 불을 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동역될 때, 내 안에서 그 동역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8절 28절입니다.
시편 18절 28. 시편 18절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아멘.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가 갇혀있는 이 흑암에서 빛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 행해야 될지 우로 행해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물러가야 될지 그렇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나의 등과 나의 등물과 또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시고 나를 향한 분노를 그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섭함을 멈추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수천 년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 사람들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 자기 스스로에게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동역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 탄생하게 됩니다. 성장하여 이 행함에 있는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통치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우리가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말세여 주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사오나 아버지,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 등과 등불이 꺼져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날에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는 우리의 흑암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우리 고통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우리 환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선하심을 바라서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맛보아야 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구하는 대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구하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죄악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오로지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만 되게 하옵소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넘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선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